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들을 알고 그리고 그런 때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이 합당한 자세인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주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하셨기에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왜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셨을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 왜 독수리가 모이는 거지요? 죽음이란 이 말, 푸토마, 폐허, 생명이 없는 몸, 그런 말이죠. 우리말로 한다면 시체인 거죠. 시체. 생명이 폐허가 됐으니까 죽었다는 얘기고, 생명이 없는 몸이니까 시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죽음을 장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장례를 통해서 인류의 죽음감과 인생관이 발달하고 그리고 변화해 왔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죽음관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인생관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인생관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장례에는 많은 종류의 장례가 있지요. 수장, 물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그래서 고기밥이 되게 하는, 화장, 불로 태워서 장례를 치르는, 시체를 땅에 매장하는 매장,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천장,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조장이라고 하지만 새들에게 먹이는 거지요. 그래서 새들이 먹고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 생명이 올라가거라,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그 고고학적인 그런 문헌에 보니까 어떤 인종들은 이런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썩게 만드냐, 어떻게 불에 태우냐, 어떻게 새나 고기게 주냐. 사랑하니까 내가 안에 간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지만 먹는 풍속도 있다 그래요. 별 방법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가 옳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천장, 조장, 이 천장이라고 하고 조장이라고 하는 이 장례는 독수리에게 시신을 먹이는 거예요. 독수리들에게 시신을 주는 거죠. 독수리에게 시신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영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가운데서 시신을 다르게 처리하지 않고 독수리에게 먹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상당하게 그렇게 이것이 문화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들은 사람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고 자신들에게 던져줄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들의 관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도 함께 있게 되는 것,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적어도 그것은 입증된 것이잖아요. 지금 사람 시체가 아니더라도 동물의 시체, 그것을 먹는 것이 독수리들의 먹이를 먹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독수리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죽음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아, 독수리가 모였구나. 그럼 저기에는 분명히 동물 시체라든지 사람 시체라든지 뭔가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거룩한 곳에 서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거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로 알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럴 때 말세의 징조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서면 그것이 재앙의 끝이고 역사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말세고 세상 끝날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란 부델리그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혐오스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부델리그마를 치면 혐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단어 번역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것. 기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 그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인격적인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 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까마치 만큼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건 혐오스러운 거예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지금 같은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야당 뭐 대표가 무슨 뭐 칼에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혐오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라는 거죠. 즉 밉살스러운 것 또는 아주 참을 수 없이 싫은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이 가증한 것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 신앙한다는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가장 혐오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이상한 걸 섬기면 그것이 가장 혐오스러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내팽개치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아들로 섬긴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혐오스러운 것이죠.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건 가증스러운 거지요.
거룩한 곳에 선 것. 그렇다면 그 거룩한 곳은 어딜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과 계속해서 관절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이,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시고 성전을 떠나시고 감람산에 앉으셔서 그런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징조가 있겠으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오만 못된 짓 다 하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즉 신적인 위치와 신적인 예배의 경배를 받는 위치를, 그런 장소를 의미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사상의 중심지, 또 우리의 영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죠. 즉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이 온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일어날 때 주의 종들이 줄지어서서 우상 숭배를 하러 가는 그런 장면을 보거든 이게 말세구나. 이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거룩한 성전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 걸 보거든 그게 말세인 줄 알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종말의 예표이며 종말의 표징이라는 거죠. 사인이다, 이게 사인이다. 그런 것이 보이면 종말의 사인이구나. 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까마귀가 모였다 그러더라고. 까마귀가 막 뭔지 알고 막 까마귀가 몰려 들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랬다 그래요. 표징인 거죠. 사인인 거죠. 그것들이 뭔지 아는 거죠. 뭔지 알아서 움직인 거잖아요. 까마귀 뿐이겠습니까? 어떤 곳은 뱀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무슨 쥐가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그것을 느끼는가 보지요. 혐오스러운 것,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말세인 줄 알라. 말세의 징조가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하면 좀 사람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면 좀 이상하구나, 빨리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좀 민감해서, 근데 무디어가지고 이상한 징조가 왔어도 여전히 잠자고 있고 여전히 한가하게 그러고 있다가는 결국은 참변을 면치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더 1초만 더 또는 몇 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번에 그 일본의 공항에 비행기 충돌 사건이 있었잖아요. 90초의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
90조 안에 376명인가가 전부가 다 한 사람도 안 죽고 한 사람 다치지도 않고 다 대피를 한 거예요. 비행기가 충돌했는데 여객기에서는 한 명도 안 죽은 거죠. 그 엄청난 숫자가. 그런데 그 진짜 부딪혔던 뭐 작은 비행기 거기는 5명이나 죽었다고. 6명 탔는데 5명 죽고 1명 다쳤다 그러던가. 숫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행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그 룰 안에 피신했잖아요. 피신하고 조치를 취할 건 조치하고 그렇죠. 승무원이 할 일은 승무원이 하고 비행기를 탄 승객들은 승객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별 탈 없어요. 그렇죠.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다 죽을 뻔한 거예요. 사실은. 혐오스러운 것,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말세의 징조가 되는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자답지 못할 때, 이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아지 서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기 그냥 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다시 믿음의 허로 서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예표와 표징과 표적을 보거들랑 그에 따른 마땅한 조처를 취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징을 봤으면 예고를 받았으면 예고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렇죠. 16절 1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서 피하든지 지붕에서 줄을 맞든지 그러지. 뭐 아깝다고 뭐 지붕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무슨 옷을 갖춰 입는다든지 무슨 보물을 찾아서 뭐 어떻게 숨겨 놓는다든지 그것을 또 뭐 수습해서 가지고 나와서 도망가려고 한다든지 그때는 이미 늦는다. 그냥 거기 지붕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밭일하면 고무 다라이 같은 것이라든지 무슨 또는 남자들은 지게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다가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로 이제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놔두고 그리고 이제 논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하는 곳에서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있는 그 겉옷을 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지요. 좀 기다리세요. 내가 옷 입고 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차라리 잃어버리고라도 구원 얻는 것이 낫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라도 그냥 밭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아무튼 형편없고 그래서 거룩한 자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모양일지라도 차라리 그런 모양으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낫지. 옷 갈아입으러 가는 순간에 너는 이미 그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만큼 기회를 줬는데 또 옷 입으러 갈 기회는 없다는 거지요. 끝의 징조를 보고 끝을 알았으면 이제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성경 병영 구절인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아내를 생각해야 된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앞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는데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됐다.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겉옷 입으로 밭두렁에 갔다가 너는 소금기둥 될 수도 있다. 지붕 위에 있다가 지붕 아래 내려가서 뭘 조치를 하고 주문하고 무슨 관리를 하고 무슨 뭘 챙겨가지고 오고 그럴 사이에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거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심하게 되겠으니 영원한 생명만 의지하면서 믿음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하는 것이죠. 뭐 뒤돌아서거나 뒤돌아 바라보거나 뭘 더 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욕심 부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유하여서 너희는 평상시 기도해야 된다. 또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그 기간이 감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 22절 19절에서 22절 보세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는요, 건장한 장정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홀몸으로도 여러분들 감당하기 힘들어요. 전쟁이 났다, 재난이 있다, 재앙이 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것이 가난이든 무슨 재해든 그것이 무슨 홍수든 그것이 무슨 불난 것이든 그것이 무슨 전쟁이든 뭐 폭탄이 떨어져서 뭐 그냥 집이 날아가든 뭐 상관없이 또 적과 맞닥뜨려서 천선을 넘어서 그렇게 가야 되든 간에 홀로 스스로도 힘 있는 장정도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 배어 있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임신을 해서 지금 가다가 아기를 낳을지 안 낳을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기 몸도 힘든데 지금 아이가 배에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천근만근인데 뛸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물이 있는데 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이 있는데 불을 피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 총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도망갈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을 때에 이런 환란이 있으면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죠. 재난 자체도 고통스러운 건데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지요. 또 젖먹이 아이, 이 철부지 이 젖먹이 아이 이건요 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적에게 들키면 큰일 나니까 너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럼 아이가 알아먹고 안 울어야 되는데 앙 하고 울어버리면 뭐 거기 피해 있는 사람들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젖먹이 아이를 들쳐미고 또 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쉽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거지요. 또한 여러분 추운 겨울 그리고 안식일, 추운 겨울은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죠. 행동의 제한을 받는 것이죠. 쉽지 않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이. 춥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보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워도 좀 견딜 만한 추위인데 정말로 추운 곳에서는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밤의 달이 나를 상하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냥 그 날씨 자체도 지금 내 몸을 상하는 거예요. 근데 환란까지 겨울이 덮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려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에요. 전쟁이 나도 적의 창칼에 다 맞아 죽으라도 안 움직이는 날이에요. 전쟁하지 않는 날이에요. 요즘 많이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성탄절도 막 전쟁하더만 보니까. 근데 이때는 뭐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 주시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하신다. 그래 왔으니까 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근데 그때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럼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또 진짜 그런 예도 있었고 안식일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사 비로소 이제 대비를 하고 또 다음 날에서 비로소 전쟁을 개시해서 승리는 다른 당상으로 이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손이 묶인 상태. 추운 겨울은 손이 묶이잖아요. 안식일은 손이 묶이는 거야 유대인들은. 손이 풀고 지금 뭐 자유롭게 해도 지금 그래도 숫자가 작은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아랍에 비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 본토에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안 돼요. 예루살렘 사는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은 한 3,400 되는가 지금? 근데 아랍 인구들은 10억이잖아요. 10억. 10억이 뭐야? 훨씬 더 많죠. 지금 그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안식일 날 이런 거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손이 딱 묶인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이 환란이 이 재난이 이 말세의 징조가 세상 끝이 자신이 아이를 뵌 때 젖먹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 겨울이나 안식일 때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신다고 하면 내가 홀몸일 때 전쟁이 좀 나게 해주시고 내 아이가 다 커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오히려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장성했을 때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낫지. 내가 아이 배우고 있을 때 내 아이가 아직도 젖먹이에 있을 때 전쟁이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기를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죠. 그렇죠. 시기를 좀 늦춰주시든지 앞서 빨리 해주시든지 겨울이 아닌 여름이 하시든지 안식일이 아닌 안식 이후 첫날 하든지 뭐 아무튼 어디간에 그 다음날 하든지 간에 안식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그렇게 그 날이 말세의 날이 너희가 힘쓸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힘에 부칠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생각, 그런 때, 그런 분위기, 그런 육체, 그런 조건일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지간한 환란들은 감당할 만큼 있을 때 그때 감당하도록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쇠발의 피인 거지. 그렇죠.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뭐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온 재난이야 그거 재난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자극되고 오히려 흥분되고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은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조건이 안 좋았을 때 작은 것 하나 만나도 내가 다리가 아픈데
모래알 하나도 내 돌에 부딪히면 나는 넘어지고 일어날 힘을 잃게 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해야 돼. 적어도 내가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날 수 있는 때에 환란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일어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한 번 넘어지고도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런 때에 환란이 있다고 하면 일어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예표가 있고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23절 27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뜯어먹을 시체, 뜯어먹을 죽음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많은 일들, 또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볼 때처럼 일어나고 그런 때처럼 일어났어. 할 수만 있으면 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넘어뜨리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나 지혜로운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징조를 빨리 잊고 징조를 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환란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리고 남은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징조를 읽는 표징과 표적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미혹에도 독수리같이 죽음을 향해서 몰려드는 그런 수많은 미혹자들과 유혹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과 믿음에 떠난 자들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말세에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고 앉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